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고 효를 가르치고 효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효가 무엇일까요? 효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도리를 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 이것을 우리가 효성, 효도란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효도를 할 때 효자를 보게 되면, 한문으로 보게 되면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 노인을 업고 있는 그 모습처럼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포지효라는 이 말은 명나라 말기의 본초 강목의 까마귀 새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 가운데 이 까마귀를 반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에 대한 어버이에 대한 지극한 효도를 잘하는 동물을 꼽으라 그러면 까마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섬에 한 덕망 있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동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둥지 안에 보니까 늙은 두 마리의 몸이 다 바싹 마른 까마귀 두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변에 까마귀 5마리가 분주하게 날아다니면서 그 둥지에 있는 그런 아버이를 갖다가 열심히 먹이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까마귀는 먼 개울에 가서 입에다가 물을 쭉 이제 먹은 다음에 와서 부모에게, 거기 있는 어미에게 물을 갖다 먹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마리는 저 들판에 가서 온갖 먹이를 다 잡아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어미에게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까마귀는 소화가 잘 되는 좋아하는 깨구리를 잡아다가 거기 있는 그 어미에게 갖다 먹이는 거예요. 또 어떤 깨구리는 저 물고기가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 어미에게 갖다, 그 어부에게 갖다 먹이는 거예요. 또 한 마리 까마귀는 저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버린 음식 가운데 찌꺼기를 물어다가 갖다 계속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반포란 뜻은 입에다 물은 다음에 토해내서 먹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주라는 말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물들의 세계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우리가 공경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동양 문화권과 서양의 문화권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동양권의 문화는 유교적인 신앙이 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이 공자가 충효사상의 효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다 보니까 열심히 부모를 갖다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생전도 열심히 효도도 하고 죽은 다음에도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섬기는 것을 가진 것이 이 동양 문화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문화권은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효도하는 것을 인간의 모든 생활의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게 되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돌판은 무슨 이야기가 적혀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당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한쪽 돌판이에요. 여기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한쪽에 있는 돌판은 6개의 계명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정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덕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걸 탐내지 말아라. 6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첫 번째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 3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20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레위기 20장의 9절에 보게 되면 또 말씀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신즉 그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부모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고 해방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모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똑같이 바라보면서 마늘의 부모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을 하는 모습, 저주와 해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가장 걸림돌이 뭐가 걸림돌이었는가 하면, 이 중국 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딱 있다 보니까 복음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에다가 뭐를 써서 이들을 설득할까 그래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게 해서 전도지 안에다가 출애굽기 21장 10절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부모를 저주한 자는 무조건 돌로 치라. 전도지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의 말씀, 패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받아먹고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흘러내려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말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희가 부모에게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순종하라. 다시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공격이 아니에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근데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순종했으면 좋겠다, 권유의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선포형도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공경하라, 순종하라.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할 일은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예요. 근데 순종하되 주 안에서 너희가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은, 내 삶에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하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 디카오르라는 이 말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만이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참된 도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유럽 지역을 가니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유럽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아이가 18살이 되게 되면 독립을 시켜요. 네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도 가고 내 앞길을 열어라. 독립된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혼자 따로 사는 아이에게 가려면 허락받아야 돼요. 함부로 못 가요. 문도 함부로 못 두드려요. 그만큼 독립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서양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이 동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여기 있는 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 너무 희생이 큰 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너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자기 자신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알뜰살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열심히 교육비를 대요. 요즘 대학에 가게 되면요,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한 학기에. 1년에 1,000만 원씩 아이들을 위해서 학비를 벌어가지고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게 되면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집 사달라고 그러니까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주고 혼수장만비 대주고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빚을 져가지고 자녀에게 돈을 다 주다 보니까 막상 자기 자신은 이제 말년이 되다 보니까 자기는 돈이 없는 거예요. 조금씩은 이 돈을 갖다가 눈치 보면서 그냥 간신히 이제 이 눈치 전면서 살다 보니까 몸이 아파도 제대로 병원도 못 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결혼시키면 끝난 줄 알았더니 자기들 맞벌이 한다고 집장만 한다고 송아지만한 손주를 갖다 뜩 맡겨놔가지고 그 아기 키우냐고 손주 키우냐고 그저 온몸에 그냥 근육통에다가 관절염에다가 허리병에다가 업어주고 얼러주고 고생하면서 우리 교인들 가서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얘기 안 하지만 얼굴이 째글째글 돼서 그렇게 팽팽한 피우고 애 키우다가 거기다가 손자 말에 옹냥옹냥 하다 보니까 손주가 어디다 장난감을 확 던져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손주에게 보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바빠서 못 가봤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손주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오늘 밥 사줄 테니까 만나자고 며느리가 이렇게 전화하다 보니까 옆에서 애가 우리끼리 먹을래요? 얼마나 서운한지. 제가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밥도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데 지네끼리 먹겠다는 거야. 물론 애가 그랬지만요, 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 녀석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주일날 제가 필리핀 가서 굉장히 몸이 피곤한데 2부 예배다가 3부 예배다가 재직해하고 또 오후 예배 또 혼신 예배 드리고 또 3시에 문 회의하고 그래서 또 어린아이라는데 또 안 가면 안 돼가지고 또 가가지고 그 저녁에 또 피곤하다 가가지고 장난감 사줘도 갔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희 세대의 부모님을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다 세상을 다 떠나셨지만은 정말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의 분들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것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꿈도 없이 살았던 분들이에요. 왜? 일제시대의 압박 속에서 나라 이름 소금 속에서 그저 살다가 특히 우리 아버님은요,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저 일본의 탄광에서 일하다가 탄광이 문에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평생 고생하셨어요. 참 어렵게 힘들게 살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소녀들을 끌어다가 정신을 끌고 가서 성정노예로 하면서 모진 고통과 치욕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가 바로 그런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해방 후에는 6.25 사변을 맞이하면서도 동족상제 비극을 통해서 전쟁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친척을 잃어버리고 눈물과 한숨과 이런 속에서 산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였습니다. 6.25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는요,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세웠습니까? 수수깡 껍질 벗겨 먹고 맨날 죽 끓여 먹고 맨날 제가 어릴 때 하도 수제비를 많은 거 입에 물렸다니까요. 수제비를 싫어했다니까요. 가수 진성이라는 사람이 보릿고개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리게 보릿고개를 넘겼던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시절을 노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노래만 들은 눈물을 글썽글썽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땀 흘리면서 일하시다가 막상 연로하게 되니까요, 나이 먹다 보니까 집 한 채도 모두 저 시골에 지금은 노인들이 혼자 덩그러니 집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자녀들은 다 도시로 다 나가버리고 홀로 집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는 노인들의 순환세를 현재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영양상도 좋고 의료가 뛰어나다 보니까 점점점 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점점 여기에 대해 나이는 들어가는데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가난의 삶 속에 사는 것이 우리 부모들 세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머님을 부를 때 오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만이라는 의미는 어떤 자식을 크면서 오만자의 품이 들어갔다고 해서 오만이 그렇게 부릅니다. 산모가 자녀를 태중에 10개월 동안 갖게 되면요, 10개월 동안 그 산모가 아이에게 피를 5말 정도를 공급한다 그래요. 엄청난 피를 공급한다 그래요. 그 피 속에는 1000배 철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되게 되면 철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다 조금만 넘어져도 부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희생적으로 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잘해도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모님에 대한 그 가정 안에서도 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잘 배운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도 질서의 권위 앞에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님의 나를 무겁게, 부모님의 인격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순종하는 첫 번째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세대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정이 컴퓨터 이 시대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도저히 세대차가 맞질 않아요. 연세에 드시게 되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럽니다.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많아요.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잘 건드리지 않냐고 잘 들어주는 것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순종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순종의 모습이에요. 물론 부모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의 의견을 내가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겠죠. 우리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는,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슈퍼스타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청소년 시절이 되게 되면 닮고 싶지 않는 아버지, 닮고 싶지 않는 어머니로 반항기가 생기게 된다고 해요. 말썽을 피우면서 청소년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철이 들면서부터 아버지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고 해요. 특히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애를 낳으면서부터 우리 어머니 나를 낳을 때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뒤늦게 깨달으면서, 그때가 되게 되면은 여기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삶의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품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도울까, 아들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고 그래요. 딸들은 우리 어머니 얼마나 나를 키울 때 고생했어요, 이런 애틋한 마음 때문에 더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딸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어느 시골을 이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었어요. 요즘 같으면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임금님 얼굴 다 보았던 시절이지만, 이 당시에는 임금님 얼굴 못 보고 죽은 사람이 허대에서 다 임금님 한 번도 못 보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제 그 동네에 온다고 하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었어요. 온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근데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효성이직한 이 아들은 어머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70리길을 걸어가지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빡빡하게 있다 보니까 이 어머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엎드려가지고, 어머니 제 등에 올라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등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기웃기웃대면서 임금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행차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엎어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할머니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너는 왜 엎드려 있느냐 그랬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임금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제가 70리 밖에 있는데 이렇게 업고 와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등에 업고 지금 보시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의 감동을 어허 참 효자로구나 큰 상을 줬어요.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동네마다 임금님이 큰 상을 줬대 쫙 했는데 그 옆 동네에 부르막심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탁 머리를 굴려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되겠구나. 어머님 임금님 얼굴 보러 갑시다. 나 몸도 아픈데 뭘 갈래? 안 가. 가야 된다고. 안 간다고. 근데 억지로 그냥 싹 둘러매고 그리고 간다는데 왜 그러냐고 끌고서 거기를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어머니 뒤에 어지러워 그래도 올라가요. 무섭다니까 근데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이 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어. 임금님이 이렇게 어머니가 똑같은 모습이 야, 이 동네는 참 효자가 이렇게 많구나.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왜 엎드렸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 어머님이 얼마나 임금님 얼굴을 보고 싶은지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참 효자라구나. 근데 그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녀석은 불효막심한 녀석입니다. 동네에 소문난 녀석입니다. 저 가짜입니다. 저 쇼를 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야단법석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허허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흉내도 좋으니까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효도니라 그랬습니다. 흉내를 내는 것도 효도니라. 그래서 큰 상을 줬더니 이 아들이 그걸 받고 부끄러워가지고 훗날 좋은 효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효도는 흉내내도 좋다.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남이 한 건 내가 조금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진정한 효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여기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공경하라. 이 공경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카베트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베트란 말은 귀중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을 순종만 하고 공경을 안 하면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공경이 말의 의미는 무겁게 여긴다. 인격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특히 이 카베트란 말의 명사를 보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과 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의 존재가 굉장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에서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히 공경하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3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이거 잘못 띄웠어요. 잠언에 보게 되면 너 낳은 아버지를 청종하라.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을 해야 될까요? 지금 안 띄워도 괜찮아요. 아까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를 5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잠언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6장 23절에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는 마음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요 처음 만나는 권위가 부모님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중을 잘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잘 공경하고 섬깁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를 잘 섬기고 잘 섬깁니다.
교회 속에 들어서 위 어른을 갖다 잘 섬기고 잘 보살핍니다. 이 권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정에서 훈련이 잘 돼야지. 이게 안 되게 되면 사회는 똑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와서 새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공경한 마음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내가 공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천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다.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그 부모님 앞에 내가 진실로 잘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뭐냐? 순종과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우리에게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본문에도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게 되리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오래 살면서도 잘 되는 복을 받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모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쭉 모이는데 자기를 육신적으로 길러주신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 33세의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리아가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옆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잘 보필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의 유배를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저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거기서 잘 봉양을 하게 됩니다. 잘 봉양하다가 마리아가 마침내 6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만큼은 오랫동안 9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1년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 링컨이에요. 근데 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그 당시에 도두했던 그 모든 의원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취직층에 있는 귀족들이 많았어요. 이 귀족들이 링컨을 갖다 헐뜯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심지어 이 링컨 대통령의 부모님을 갖다가 뒤에서 막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상원에 서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링컨에게 당신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는 불행한 일이요. 당신의 아버지도 무식한 구조 수성군이 아니었어. 이런 천한 아들을 대통령으로 모실 것을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갑자기 구두를 딱 벗더니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링컨에게 사태 지르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당당하게 맞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 맞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내가 구두를 수선한 것을 내가 배우면서 살아왔으니까 당신 그 구두 헤어지게 나한테 가져오라고 내가 꿰매주겠다고 얘기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이 공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공경하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영적인 공경. 우리가 공경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영적으로 잘 공경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산 날 때 내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만들고 천국 마지막 문턱 넘어선 그 순간까지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 영적인 공경이에요.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요,
사람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늘 봤지만은 요양원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밤인지 낮인지 분별을 못해요. 처음에 몇 달 동안 가서 목회자 가서 기도해 주기면 아멘, 아멘 주여. 그리고 큰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1년, 2년 지나가게 되면 누구시죠?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글쎄요. 그래요. 믿음도 다 식어져 버려요. 우리 부모님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그때까지 믿음을 잘 도와준 것이 바로 영적 공경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굵은 성경책 하나 딱 글씨 성경책을 갖다가 사다 드리고 돋보기도 사다 드리고 책가방에 넣고던 책가방도 사다 드리고 교회 가실 때 이 좋은 옷 입고 하라고 예쁜 옷도 하나 입고 교회 다니시라고 옷도 사드리고 신발도 사드리고 헌금도 챙겨드리고 영적 생활을 잘하도록 옆에 도와주는 것도 영적 공경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의 공경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야 진정한 효도가 됩니다.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 있게 되는데 나쁜 소식이나 슬픈 소식은 될 수 있으면 안 알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빨리빨리 연락해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아들이 반장되었어요. 손주가 이렇게 했어요. 잘 해주게 되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8년 전에 노회장 됐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제가 노회장 됐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되는 걸 보셨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에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공경하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육신적으로 공경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세 가지의 서글픔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서글픔이 뭐냐? 아픈 데가 많아요. 제가 교인들 신방을 가서 이래 보게 되면 다 노쇠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다리가 쑤시고 다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이제 기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게 되면 사소한 병이라도 이렇게 걸리게 되면요, 이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더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이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되셨으면 이 부모님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저 건강 어떤 제품을 사다가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에 즉각 모셔다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안전하게끔 이렇게 보필하는 것. 특히 이 노인이 되게 되면요, 외로움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외로움이 많을 때 내가 시간 돼서 바빠도 찾아뵈서 함께 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또 용도도 드리면서 노인,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가장 큰 일이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현금이에요, 현금. 돈 얼마 통장에 넣어드리니까 마음껏 쓰세요. 그럴 때 굉장히 기분 좋다고 그래요. 요즘은요, 돈 티슈가 있어가지고 티슈를 빼는 거 돈을 막 빼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갖다 드린다 그래요. 돈 두루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드리게 되면 그걸 갖다 보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해요. 돈 케이크 있다고 그래요. 돈으로 만든 케이크. 그래가지고 쭉 빼게 되면 그걸 갖다가 아주 흡족하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많은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찾아뵙고 자꾸 대화하는 것도 효도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마지막에는 노인들이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배고픔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기능이 약해지니까,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까, 입맛도 없어지게 되니까 자꾸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몸이 자꾸 노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음식을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배고픔을 갖다 허기지지 않게끔 간식도 사다 드리고, 저희 어머님 세상에 계실 때 될 수 있으면 저희 꼭 갈 때 사탕 사다 드리고, 주전부리 하시라고 자꾸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경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목회를 쭉 보니까요, 저처럼 아들만 있는 부모님은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딸 가진 부모님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요, 딸이 가끔 와가지고 목욕도 같이 하고 머리도 같이 뽑고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예배당을 와요. 아들만 있는 좀 가만히 보니까 약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보니까 이유가 보니까 이 아들이 며느리 눈치 보랴 처갓집 눈치 보다 보니까 자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깨끗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을 오늘 맞이하면서 저남들이 참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잘해왔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진 전에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따라 이제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참된 효도가 이루어진 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